오늘은 일제강점기에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삶을 바친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3.1절입니다. 이 나라가 피로 값주고 산 나라여서 참 고된 날들을 많이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3.1절과 주일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유와 해방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에요. 3.1 만세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선 거고 삶을 들여서 헌신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도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보여주세요. 네.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사실 한 번쯤은 봤을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는데 옆쪽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육각형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는데요. 실상 다른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어떻게 같습니까? 네? 네. 아, 이런 기분이군요. 제가 질문 던지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답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네. 그림에서 쓰는 기법이긴 한데 정사각형 아니면 정육면체를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좀 입체적인 것이 드러나기도 하겠고, 가운데 있는 사실은 정사각형은 원래는 정육면체를 정면으로 바라본 그런 그림이지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여러 측면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복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식을 좀 더 펼쳐보니까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지요. 또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좀 비틀어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구나. 또 그것을 옆으로 좀 살짝 비틀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가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또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다르게 살펴보니까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가 이제는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런 얘기하지요. 아담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우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놔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 더군다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 살면서도 이런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실상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너희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신들과 그리고 율법 아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 세상에는 딱 둘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 말을 뒤집습니까? 야, 율법을 가진 너희도 결국 죄인이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왜? 너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그 자랑하는 율법이 오히려 너희의 죄악을 폭로한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너희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 폭로한다. 그래서 너희도 결국 똑같은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인은 없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또다시 둘로 나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 둘 중 하나로 나뉜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아담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을 좀 더 살펴보면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믿음은 단순하게 종교적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신 것도 난 믿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종교적 생활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게다가 필사까지 하고 이런 종교적 생활만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은요, 사랑과 충성과 순종의 문제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 문제가 곧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믿음과 충성과 순종과 사랑의 문제는 배타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다른 우상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 임금에게도 충성을 다할 겁니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세상의 음성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뒤집어 말하면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도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방송실에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명문에서 함께 모여서 이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누군가의 지배 가운데 놓여 살기 마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든지 아니면 의의 지배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다. 이 둘 다의 양다리를 걸치고 오락가락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런 영적 현실들을 종 혹은 노예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면 다 알만한 그런 일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의 삶은 어떤 주인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뭔가 사람 대접받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주인을 만나면 말이죠, 사람 취급 못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종의 운명은 주인에 달려있다. 고대 로마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3자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비로소 소유가 바뀌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인을 찍어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야 그러면 주인 없다는 얘기냐,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란 얘기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라고 하는 폭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인자한 주인에게 소속이 된, 그분의 것이 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죄의 종 혹은 의의 종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살짝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종은 종이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하는 짐승처럼 취급받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이든 아니면 죄의 종이든 종살이를 면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울은 죄를 어떤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 혹은 주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의인화를 거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죄는 마치 군인들을 징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징집해서 불법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도록 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자유롭게 잘 살았어요. 어느 날 나라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입대하세요. 그래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 말이죠, 이제는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요, 잠잘 때 자는 거예요. 밤 줄 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군대에서 훈련하는 대로 훈련 받고요, 또 작업을 지시하면 그 지시한 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내 몸을 내어줄 뿐이다. 바울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 우리 몸을 죄에 내어 주었다. 그래서 불법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자신을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와 권리로 위장된 죄의 미끼를 우리가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핑계를 참 잘 만들어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탄이 나를 꾀서 내 모든 죄는 다 누구 탓인 거예요? 사탄이. 그놈의 사탄이 나를 꾀가지고 이렇게 나를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할 게 없어요. 그 미끼를 여러분들이 물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빌미를 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의 탐심이 그 사탄의 혹은 그 죄의 미끼를 덥석 물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가 뭐라 하겠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너한테 있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자유의 미끼예요. 우린 덥석 물었지요.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안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남자로 살기 싫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여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는 남자였어요. 점심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끔찍한 논리들을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저지르는 이 불법과 이 죄의 악들은 말입니다. 우리 죄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줌으로써 불법들이 성행하게 되고 이 불법이 또 다른 불법들을 낳게 되고 결국 말입니다. 사회 전체가, 세상 전체가 말이죠. 거대한 악의 구조를 안고 살아간다. 그렇잖아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거부하고 돈과 권력과 국가와 혹은 성과 쾌락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착취하고 혐오하고 이런 세상의 방식에 순응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어저께도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죠. 미국이 이란을 쳤다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자기들은 내세우는 명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을 내 발 아래 꿀리고 내가 그들 위해 군림할 거야. 이런 권력에 대한 탐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 세상을 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다.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런 세상들을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얻은 게 뭐예요? 만물이 탄식해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부메랑이 돼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죽음이다, 사망이다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산 우리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심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난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냥 등 뒤로 던지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처럼 눈, 코, 입 다 달려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에덴의 복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을 수 있도록 너희가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는커녕 말입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사명을 다 던져버렸어요.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우리가 가졌던 자유를 잃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만 결국은 종노릇에 불과하고 그 끝은 결국 사망이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왜?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부끄러워, 그렇게 한심해. 내가 왜 저 짓을 하고 살았을까? 그래 봐야 사망밖에 건질 게 없는 저 인생을 내가 왜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을까?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그렇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은 은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 이야기를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한다고 그래요. 비상불이 켜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있는 낙하산을 들고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명이 남았는데요, 낙하산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재빠르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밀쳐내고 그 낙하산 하나 딱 들고는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메롱. 왜? 지는 한다 그 말이지. 나머지 하나 가지고 니들이 싸워가지고 뭐 하나 죽든 말든 알 거 없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2 사람이 낙하산 하나를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나이가 지긋한 분이 그래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젊은이 당신이라도 뛰어내려 살아. 그때 이 젊은이가 뭐라 그럽니까? 낙하산이 2개예요. 아니 왜 2개야? 아까 그 사람이 들고 내린 건 제 책가방인데요? 뛰어낼 때는 몰랐을 거예요. 뛰어내려서 말입니다, 낙하산을 펴려고 보니까 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당혹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이죠. 자, 신나게 떨어져요.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앞에 자유가 붙었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유낙하하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까요? 그래요, 죽지요. 아이고 똑똑하셔라. 죽어요.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다. 잠깐은 자유로워 보이고, 잠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것 같고, 잠깐은 세상을 내가 다 거머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만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뭐 구제 십자가까지 가냐, 다 그냥 던져버리고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세상 다 줄게, 그냥 쉽게 가자. 얼마나 그렇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런 성공 욕심들을 아주 자극하는 자극적인 그런 아주 맛깔난 미끼를 던졌어요. 그거 무는 순간, 미끼를 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거부하시지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번지점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 뛰어내린 건 마찬가지인데요, 번지점프를 하면서 계속 확인한 게 있죠. 여러분 뭘 확인하겠어요? 이 줄이 잘 묶여 있는 거 맞지? 그렇지요?
안 좋은 요원도 확인하고 나도 확인하고 막 그럴 겁니다. 뛰어내리죠.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뛰어내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도 그 줄이 말입니다, 나의 자유를 방해하고 거추장스러운 거야 말하는 사람 봤어요? 오히려 그 줄 때문에 담대하게 뛰는 거예요. 신나게 떨어져 보는 거죠. 왜? 떨어져도 살 테니까. 이 줄이 내 생명을 지키는 줄이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살지만 그러나 나는 자유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줄에 하나님께 매여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겠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주인이 바뀌니까 내 신분도 변화되고 그에 따른 삶도 변화돼요. 줄줄이 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엔 나는 누구냐 했더니만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내놓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본 것처럼 그래서 불법을 행하다가 사망을 얻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서 영생을 받아 누리며 산다. 그러니 전과 이제가 완전히 대립되고 비교되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너무나 극명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이렇게 극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꿈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말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성,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자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되찾고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믿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저 같으면 기왕이면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일,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게 뭐겠어요? 아,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겠구나, 그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해서 그 나라에 함께 다스리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미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장차 이룰 일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으니 안타깝지만 교회를 헛다니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이 뭐라고요? 자,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맞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맞죠? 이젠 우리는 짐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아니죠, 돌아온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맞지요? 우리가 하늘의 좋은 것들을 이미 맛보고 산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게 맞지요? 맞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좀 해보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사망에서 우리가 옮겨져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룬 일들이 이렇게나 많아서 우리가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부름받아 살게 되었고, 이전에 우리가 부정과 불법으로 우리의 삶을 드렸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요, 주님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때 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틀이에요. 거푸집이라고 그러지요. 쇳물을 녹여서 부으면 저렇게 형틀에 부어요. 틀에 부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또 그 작품이 나온 것처럼, 교훈의 본이 그럼 뭐냐라고 하니까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그 교훈의 본이에요. 이것이 교훈이라 말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잖아요. 그 예수면 누군데요? 모든 성도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죽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살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신 것처럼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 본을 주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본을 본받아 따라 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 무뎌진 가슴들이 다 녹고 녹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에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길을 쓰고, 우리가 이 거룩을 완전하게 성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될 테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 사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친다고 하는 얘기겠지요.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이런 변화들은 절대로 내 힘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 마음의 밭을 깊이 기경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결국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게 된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이것을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오늘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삽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누가 그랬다잖아요. 엄마, 나 그게 싫어. 왜? 사람들이 좀 다 이상해. 말만 많고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넌 가야지. 네가 그게 담임 목사잖아. 억지로 하지 말라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대조가 등장하지요. 삭과 선물이 등장해요. 은사라고 표현된 거죠. 사망과 영생이 등장해요. 자,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얻을 것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삭시다, 아니면 급료다, 월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이 삭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들에게 지급됐던 임금입니다. 로마 군인이 군복무하면서 왕에게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이죠. 내가 복무하니까 받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이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너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게 너희의 지체를 다 내어주었으니 그로 인해서 너희가 얻을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망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뭐해? 죄를 따라 사느라고 온 힘과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봐라. 어떻게 나만 그렇게 안 사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합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얻을 게 뭡니까? 사망밖에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죽어라 죄에 충성하고 살았는데 겨우 얻는 게 사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따라가겠냐고요. 그런데 반대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지배 아래 살 때, 하나님께 충성하게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영생이 주어진다. 그것도 선물로. 이게 중요해요. 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 대가로 얻는 거지만, 그러나 영생, 이 좋은 것은요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죽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한정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생명.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잘린 가지처럼 말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꽃도 펴있지만 결국 죽었다니까. 얘는 넌 죽었어. 죽은 거지요. 근데 얘를 잘라가지고 말입니다. 산구에 접붙여서 묶어놓으면 얘가 살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공급받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망으로 끝날지 생명의 접붙임 받아 생명을 받아 누릴지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얻는다. 이 선물이라는 표현은 본래 황제가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즉위할 때라든가, 아니면 생일날이라든가, 아니면 아들을 낳았다든가, 후계자를 낳았다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아서 말입니다. 내가 한턱 쏠게. 그래서 쏘는 게 바로 이 선물이에요. 군인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것, 특별 보너스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쓰고 해서 내가 죄에 충성했는데 얻을 게 죽음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말입니다. 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신다고 그래요. 자격 없는 우리한테 선물로 그 영생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그 영생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과 영생 이 사이에 있는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긴급한 일이어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럴 수도 있겠고,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과 영생 사이에 놓여 있고,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냐 결단할 때에 놓여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죄로, 다시 그 옛날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볼테르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 신부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권했다고 그러지요. 아유, 이제 마귀를 저주하고 사탄을 거부한다고 말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볼테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새로운 원수를 만들 때가 아니에요. 왜?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사탄을 거부하고 저주한다고 하면 내가 지옥 가서 무슨 낯으로 그 양반을 보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도 아는 거지. 그렇죠? 아, 내가 지옥 가서 사탄을 마주하게 되겠구나. 그러니 미리 부인해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트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누가 물었다고 그러지요. 당신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가고 싶어요? 물었다고 그래요. 일단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후가 좋으니까 천국이 좋겠지만 천국이 낙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아유, 친구가 많은 건 지옥이 더 낫지요. 거기에 친구 많으면 그럼 가시든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과연 대인답다. 참 위트가 넘친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런 위트를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을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의 무지를 안타까워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급차의 사이렌은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긴급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긴급한 복음 앞에서 너스레를 떨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유, 천국보다는 지옥에 친구가 많으니까 거기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딴 생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슨 답을 할지 참 중요해지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벗겨내셔서 자유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겠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종교 생활이 나의 자랑처럼 여겨지는 분들, 그래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할 뿐 여전히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이 높아심에 말합니다. 다시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건져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다시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결심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 이미 이루셔서 우리 손에 쥐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세상 앞에서 말입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순종을 다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의 종이고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맛본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